우리 수요기도를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강건합시다. 네. 이 시간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길 때에 우리의 마음이 쉼과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새로운 멍에를, 영광스러운 그 멍에를 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신데요. 누구를 초대하고 계시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오라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세요.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긋지긋한 가난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시 시대 속에는 노예와 종으로 태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늘 다른 사람들의 시종을 들고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오라는 것이요. 약한 나라, 약한 민족이라서 나라 잃고 노역과 세금을 바치면서 로마 군인의 이 폭압 아래서 숨죽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 땅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 중에서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라는 이 예수님의 초대는 특정한 시대에 어떤 특정한 사람들, 이 삶의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것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것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상태, 모든 사람의 상태가 사실 그렇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상태, 오늘 우리의 상태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삶의 어려운 수고, 이 애씀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죄악 아래서 인간의 이 상태,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이런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율법과 규정을 준수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종교적인 열심과 수고 때문에 애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뉴스에 이런 사건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 두바이에서 출발해서 이제 항공기가 뉴질랜드에 있는 오클랜드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이렇게 비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비행 시간은 약 7시간입니다. 긴 비행 시간을 비행해서 이제 오클랜드 상공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뉴질랜드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서 홍수가 난 것입니다. 공항도 홍수로 인해서 다 잠겨버렸고 활주로도 다 잠겨버렸습니다. 비행기 착륙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7시간을 비행해서 두바이로 되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14시간 동안 비행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출발한 곳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만약에 비행기에 탑승해서 이제 이륙을 하고 피곤해서 이 눈 안대를 끼고 잠든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14시간 동안 긴 비행을 했어요. 많은 시간이 흘러났는데 출발지의 원상태로 되돌아가 버린 겁니다. 정말 당황스럽고 힘 빠지는 일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시지푸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고린도를 세운 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신들을 속인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게 됐는데 그가 받은 형벌은 무거운 돌을 지금 굴려서 언덕까지 산 위에까지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돌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언덕을 향해서 열심히 굴리는데 다시 돌은 언덕 위에 올라가면 굴러 내려서 옵니다. 힘들게 했는데 다시 원상태입니다. 고된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수고를 해서 짐을 옮겼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고는 계속해야 하고 옮겨지는 짐은 계속됩니다. 고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 인생의 어떤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청년 세대들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노력의 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된다, 노력하면 된다. 해병대도 아닌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늘 이런 말을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말이 이전 세대보다 오늘 청년 세대에게는 정말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장래 희망하면 국회의원, 장군, 대통령, 외교관, 또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의사, 이런 장래 희망들을 가지고 막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 집의 막내가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저희 집에는 텔레비전이 없는데 저녁 식사 시간에 걸려있는 그 시간에 이제 인터넷으로 실시간 되는 방송을 보기도 합니다. 그 시간이다 보니까 항상 실시간으로 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6시 내 고향이에요. 저녁 시간에 걸려 있으니까 항상 그 시간 실시간으로 나오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이 방송을 보는데 가끔 많아도 자주 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방송을 이틀에 한 번씩 거의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시 내 고향을 보면서 이제 꿈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6시 내 고향에 나오는 내용들이 주로 어떤 것인지 아시죠? 시골에서 농사 짓고 밥 메고 냉이 캐고 이런 거 나오고, 어촌에서는 배 타고 나가서 막 물고기 잡고 그물로 이렇게 물고기 잡고 낚시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6시 내 고향을 보면서 이제 꿈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꿈이 그래서 농부 어부였어요. 동네 가까운 마트에서 엄마랑 과자를 사러 자주 가는데 거기에서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마트 사장님. 엄마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 꿈의 이 좀 장래 희망을 좀 넓히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제 이 막내에게 얘기를 하며 설득을 합니다. 아빠처럼 목사님은 어때? 그래서 이제 설득돼서 이 목사가 추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마귀 치료를 하러 병원에 가는데 이제 또 거기 가서 또 엄마가 막 설득을 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냐, 의사 선생님. 그래서 이제 의사도 추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이런 꿈들이 막 많습니다. 장래 희망하면 거창한 것들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이제 현실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나한테는 의사보다는 환자로 병원에 방문할 확률이 가깝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거죠. 입시 지옥을 지나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낭만도 없이 온갖 스펙을 쌓는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도 원하는 곳에 취업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족스럽지를 못해요. 어떻게든 취업을 했지만 결혼은 쉽지 않고 내 집 마련은 영혼까지 끌어모아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노력과 수고만큼 결과를 얻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노력의 배반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단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청년 실신 시대에, 청년 실신의 시대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청년 대부분이 실업자가 되거나 신용불량이 되어 간다라는 자조 섞인 이런 말입니다. 대학을 마쳤는데 취업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등록금 대출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청년인데 포부를 가지고 활기차게 인생을 시작하지 못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청년들 만나면 무조건 격려해주고 응원해줘야 됩니다. 야, 취업은 어떻게 되냐? 결혼은 어떻게 되냐? 이런 거 묻지 마시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냥 아무 말씀하지 않고 맛있는 거 사주셔요, 그냥.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는 미스터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로, 이 책으로 오늘 우리에게 정말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사실 이 야베스는 많은 비중으로 중요하게 등장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야베스는 이스라엘 족장 중에 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그의 기도가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다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가 드린,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셨고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지었냐면 어머니가 지었어요. 당시 이름 짓기는 아버지가 하는 것이죠. 야베스의 이름을 어머니가 지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의 아버지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습니다. 야베스는 아버지가 없는 이런 슬픔 가운데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이 야베스예요. 우리 교회 아동돌봄센터 이름도 야베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름의 뜻은 그 이름의 뜻만을 봤을 때는 결코 긍정적이거나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고통, 고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이름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 큰 산후통을 겪었다는 것이에요.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이 아이를 얻었겠구나 짐작하게 됩니다. 엄청 고생 중에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고생, 고통이라고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이렇다 보니 사람들에게 그는 항상 이렇게 불려진 것입니다. 고생아, 고통아 라고 불려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슬픔과 고통의 연속으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삶 가운데 야베스는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가 태어난 삶의 조건과 환경은 고통과 고생이라고 하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그의 영향력이 넓어지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모든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삶을 하나님께서 바꾸신 것이요. 고생과 고통이라 불리는 이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꾸신 것입니다.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에게 복에 복을 더하셨습니다.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야베스가 드린 기도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께 나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겪고 있는 것, 이 수고와 근심을 두 가지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수고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수고하다라는 이 말은 아무튼 지금 그가 스스로 고생과 수고 가운데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었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떤 그가 계획하지 않은 뜻하지 않은 이런 상황 때문에 고생스럽고 무거운 일을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전에 이 말씀은 이전에 과거의 어떤 한 시절에 지나간 그런 고생과 수고가 아닙니다. 성경의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분사형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의 이 분사형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힘들었던 일, 어려웠던 일, 고생스러웠던 일, 성도 여러분 많이 겪으셨죠. IMF 때, 금융위기 때 실직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어릴 적에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배고프고 먹기 힘들었고 갖고 싶은 것 제대로 얻지 못해서 이렇게 어렵게 자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성경에서 과거의 어떤 일, 낙담하고 고생했던 것, 지나간 지금 과거의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런 상태가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갔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일을 만난 것입니다. 이 일이 지나가면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다른 것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게로 오라. 다른 곳에서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수고하고 근심하는 일에서 자유케 되고 평안과 쉼을 얻는 것, 이것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의 우화 중에 이런 우화가 있는데요. 이 생쥐 한 마리가 있는데 생쥐 한 마리가 너무 이 겁에 떨어서 벌벌 떨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생쥐가 마술사를 찾아갔어요. 도움을 구했습니다. 고양이가 너무 무섭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늘 두려움 속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자 마술사가 겁에 질려 벌벌 떨고 있는 이 생쥐가 불쌍해가지고 고양이로 바꿔줬어요.
고양이가 된 생쥐가 다음날 마술사를 또 찾아왔습니다. 고양이가 되고 보니 개가 너무 무섭습니다. 살지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개로 바꿔줬습니다. 그러자 이제 다음날 또 찾아왔습니다. 이제 사자가 너무 무섭다는 것이에요. 할 수 없이 이제는 개가 된 생쥐를 사자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야, 이제 여기서 끝나겠다 생각을 한 것이죠. 동물의 왕인 이제 사자가 되었으니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마술사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된 생쥐가 다음날 또 찾아온 것이에요. 사자가 되고 보니 이번에는 사냥꾼이 너무 무섭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덩치가 정말 큰 사자가 되었는데도 두려움은 여전히 그에게 가득했던 것이에요. 어이가 없이 쳐다보던 이 마술사는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렇게 입을 엽니다. 너는 몸은 사자지만 마음이 여전히 생쥐의 마음이구나. 그러니 다시 생쥐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구나. 그래서 다시 생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고와 고생, 근심과 염려의 문제에 있어서 사실 사람들은 이와 비슷합니다. 재물을 얻으면, 경제 생활이 안정이 되면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이 이제는 없을 것 같았어요. 자녀를 다 공부시키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면 이제 다 이루었다. 마음 쓸 일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인생의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온 것이요. 또 다른 일로 근심과 염려가 몰려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게로 오라 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께 나아오면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오면 그럴 때에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명령이 있는데요. 그것은 주님께 와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주님께 나오라. 그 다음에 뭘 얘기를 했냐면 주님께 와서 내게로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주님의 생각과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을 하고 계신지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할 때가 많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있습니다. 건강도 있어야 하고 자녀도 잘 되어야 하고 아무튼 뭔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해야 하는 중요한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이요.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게로 와서 뭘 하라고 하십니까? 무거운 짐을 그냥 예수님께 던져버리고 주님께 쥐어버리고 이제 가볍게 살아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아니에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진짜 쉼을 얻기 위해서는, 그 마음과 평강과 쉼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와서 배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데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것, 그 무엇을 얻기 위한 이런 생각이 너무 커요. 그런데 주님을 배우고 주님께 배운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잘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배우라 말씀하세요. 짐과 수고로부터 이제 진짜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배우라는 것이에요. 멍에와 짐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질지, 어떤 모습으로 짊어지셨는지 예수님께 배우라는 것입니다. 멍에와 짐을 지면서도 무겁지 않고 고통스럽게 여기지 않고 어떻게 쉽고 가볍게 지셨는지 예수님을 보고 주님께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멍에와 짐을 벗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다르게, 다른 마음으로, 다른 모습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신 다른 멍에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인생의 고통이고 모든 것이 무겁고 힘들고 그리고 낙심하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어렵다는 상황, 삶의 문제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심했고 우리의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런데 여전히 멍에와 짐을 지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별로 달라져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 속 사람, 그 마음, 그 생각은 달라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고 갑자기 그렇다고 해서 막 형편이 막 좋아지고 갑자기 성공하고 사업이 대박나고 이런 일이 당연하고 항상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이런 간증을 가지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수학 공식처럼 예수님 영접 믿음을 넣으면 그 다음에 항상 번성, 잘됨, 성공 이런 답이 나오는 수학 공식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공식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공식이 있어요. 예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믿으면 그 다음에 마음에 새로운 평강과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명예를 메고 있어도, 여전히 짐을 지고 있어도 그 심령과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쉼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배울 온유와 겸손, 이건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온유와 겸손이 뭘까요? 멍에를 지고 계신데도, 짐을 지고 계신데도 온유와 겸손으로 이것을 지고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 이것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 배울 온유와 겸손이 바로 이것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멍에와 짐을 지고 있지만 내 인생의 이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드시고 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고통과 원망으로 걷지 않습니다. 멍에와 짐을 지고 있지만 평강 가운데서 마음이 공고하지 않고 쉼 가운데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30절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 광경을 보면서 떠올리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소에게 멍에를 지고 이렇게 밭을 가는 그런 광경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았던 그 시대 가운데 이 고대 근동 지방, 오늘날로는 중동 지방에서 소에게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광경은 매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실제 멍에는 어미 소의 목에다가 걸고 새끼 소는 그 멍에 속에 목만 집어넣도록 그렇게 합니다. 두 마리가 같이 이 밭을 가는데 어미 소 옆에 있는 새끼 소를 같이 멍에를 메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새끼 소는 어미 소가 지금 멍에를 메고 가고 있고 그 곁에서 사실은 따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새끼 소는 어미 소와 함께 무거운 멍에를 지고 메고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새끼 소는 어미 소 곁에서 가볍게 지금 멍에를 지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멍에를 같이 지고 우리는 새끼 송아지처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에 이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서 함께 힘든 멍에를 친히 같이 져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도록 하고 계신 것입니다.
위르겐 힐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두려움의 상대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혼자 숲을 가다 숲속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100m 앞에 굶주린 이 늑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무섭고 막 지금 무섭게 달려들려고 으리렁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막 사람의 가슴이 막 철렁 내려앉겠죠? 식은땀이 막 흐릅니다. 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지금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때 두려움의 크기를 1에서부터 10으로 나누었을 때 10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을 만큼 막 발이 떨어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 그의 손에 창이 들려있다면, 칼이 들려있다면 두려움의 정도는 9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손에 횃불까지 들려있다면 그 두려움의 정도는 7이나 8 정도로 낮아지게 됩니다. 옆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도 동일하게 창과 횃불이 들려져 있다면 두려움의 크기는 5나 6 정도로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총을 가지고 있다면 두려움의 정도는 4가 될 것이고, 도망갈 때 타고 갈 수 있는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옆에 있다면 두려움은 3이 됩니다. 만약 차 안에서 늑대를 만나게 되었다면 두려움은 거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이렇게 마지막 경고를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옆에 무장한 군대가 수십 명이 같이 있다면 그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늑대를 잡으려고 덤벼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두려움의 상대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가져온다면 멍에와 짐의 무게는 상대성입니다.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 곁에서 함께 주님께서 지신다면 멍에와 짐, 두렵고 무겁고 어렵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담대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평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멍에와 짐에 관한 이 말씀은 사실 우리 인생의 고통, 고난의 문제보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더 중요하게 말씀하시고자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과 복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영생을 얻겠다고, 지금 구원을 얻겠다고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은 온갖 수행과 이 고행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하고 수백 가지 조항과 율법들을 만들어낸 것이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멍에처럼 그렇게 그들은 지운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의, 그들은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게로 와라, 내 멍에를 메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조항을 지켰느냐 어겼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골몰하고 얽매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성령 안에서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지고자 하는 주님의 멍에, 주님의 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멍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짐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염려 때문에 날마다 지고 있는 그런 짐이 아니라 내 멍에를 함께 지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 오게 하는 그런 멍에요, 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런데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 곳곳에서는 이 복음의 소식이, 이 복음의 사건이 여전히 사람들 가운데 희미한 것이에요. 잘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소식을 드러내는 이 일을 위해서 나와 함께 멍에를 지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멍에는 무겁지 않을 것입니다. 복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세상을 풍성하게 하는 것,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주님과 짊어져야 할 멍에요 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짐은 무겁지 않습니다. 가볍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함께 찬송하고 우리가 주신 말씀,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